예, 우리가 읽으실 때 내용을 한번 생각하시면서 제가 또 설명과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14절 읽습니다. 이른 아침에 큰 소리로 이웃에게 축복의 인사를 하면 그것을 오히려 저주로 여길 것이다. 이해가 되죠? 아침부터 막 사람들에게 좀 뭐 잠을 잔다든지 또 개인적으로 하루를 시작하는데 분주한데 막 가가지고 예의 없이 또 어떤 상황에 대한 이해 없이 자기 입장에서 막 뭘 하게 되면은 그것은 오히려 좋지 않다. 그래서 우리의 그리스도인들도 예의를 갖추는 또 상황에 대해서 상식적으로 우리가 이 부분도 기본적으로 잘 갖추는 이런 일도 필요하죠. 우리 잠언에 전해 보면은 남의 집을 막 함부로 간다든지 가서 막 오래 있는다든지 물론 격이 없는 것은 필요하지만 적절하게 또 상황에 맞게 하는 것은 필요합니다. 자, 15절입니다. 다투기를 좋아하는 여자는 비 오는 날 지붕에서 끊임없이 비가 새는 것과 같다. 이제 자꾸 이 잠언을 남에게 자꾸 이제 비추어서 보시면 안 됩니다. 잠언은 나 자신에게 봐야 됩니다. 그래서 많은 남자들이 이 구절을 보면서 자신의 어떤 배우자, 아내를 생각하고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되는 거죠. 다투기를 좋아하는 남자는 이렇게도 봐야 된다는 겁니다. 그랬을 때 나 자신은 감정적으로 막 하지 않는가, 또 내 기분 따라서 막 하지 않는가. 그래서 그런 사람은 배우자에게 비 오는 날 지붕에서 끊임없이 비가 새면 얼마나 그 집이 어렵겠습니까? 이제 그런 면에서 나 자신을 보면서 내가 나의 인격적인 부분, 나의 내면적인 부분, 이 부분도 잘 돌아봐야 되는데 우리가 잠언을 보시면서 꼭 가져야 될 원리가 뭐라 그랬죠? 윤리적으로 하면 안 된다는 겁니다. 저는 제가 생각할 때 참 착한 사람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그런 거에 관계없이 제 속에 죄성이 얼마나 큰지를 저는 돌아봅니다. 그래서 아무리 세상에서 착한 사람이라도 그 사람이 완전하지 않고 오히려 그런 사람이 더 상처 주기 쉽다는 거죠. 그래서 다 내려놓고 하나님으로 예수의 보혈로 내가 덮어질 때만이 내 감정적인 부분도 다스려지게 됩니다. 그래서 진짜 인격은 예수님을 닮는 것이다. 우리가 그렇게 기억하기를 원합니다. 16절입니다. 그런 여자를 다스리는 것은 바람을 다스리려는 것 같고 손으로 기름을 가득 움켜잡는 것과 같다. 얼마나 기름을 손으로 뜨거운 기름을 잡으면 다 되죠. 그렇게 나로 인해서 집안이 어렵지 않도록 늘 나 자신의 감정과 인격과 대화 또 행동을 주님으로 완전히 인도함 받도록 그래서 이 새벽부터 우리가 주님의 손길에 붙잡힌 바 되는 것 너무 중요합니다. 17절입니다. 쇠붙이는 쇠붙이로 쳐야 날이 날카롭게 서듯이 사람도 친구와 부대껴야 지혜가 예리해진다. 자, 쇠와 쇠가 부딪히면은 참 힘들죠. 그렇지만 그래야지 단련이 되죠. 그다음에 어 우리의 어떤 뭐 칼이 갈아지듯이 칼을 갈 때 뭐 물로 갈지 않죠. 날카로운 아주 단단한 다른 쇠로 아니면 다른 아주 도구로 갈듯이. 그래야지 더 발전이 됩니다. 발전적인 관계. 참 그런데 이렇게 날카롭게 되기 위해서 쇠와 쇠붙이가 함께 부딪히는 것은 쉽지는 않죠. 그런데 그래서 사람들은 뭐 바른 얘기하고 이런 거를 싫어합니다. 근데 내 생각의 바른 얘기가 아니라 주님의 말씀으로 우리가 같이 연단받으면 그게 제일 좋습니다. 그리고 말씀으로 함께 나누고 기도로 함께 나누고 그리고 지난주 설교 말씀드렸듯이 사람은 관계가 삼일체 하나님에서 출발이죠. 그러면 그 관계 중에 제일 중요한 관계가 뭐죠? 가족 관계입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교회도 형제 자매라 그러잖아요. 한 하나님 아버지를 모시기에. 가족 관계는요. 아무리 싸워도 헤어지지 않습니다. 그게 가족이에요. 그래서 교회 신앙 공동체가 이 영원한 가족, 하나님 나라의 가족 안에 있으면서 그러면서 발전적인 관계가 되도록 하는 것은 너무나 중요합니다. 18절입니다. 무화과 나무를 가꾸는 사람이 그 열매를 먹듯이 윗사람의 시중을 드는 사람이 그 영화를 얻는다. 자, 무화과 나무를 잘 가꾸는 이건 충성을 다하는 것이죠. 마찬가지로 이 시중 든다는 말은 표현이 이렇지만 아부한다 이게 아니라 부하 직원으로서 자신이 할 일을 최선을 다하는, 충성을 다하는, 본분을 다하는
그런 일을 자세를 얘기합니다.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은 직장에서 최선 다해야 됩니다. 야, 저 사람 보니까 진짜 최선과 충성을 다한다. 그런데 알고 보니까 그 사람이 그리스도인이다. 그러면 이제 그때 그 사람이 하는 그 복음 전도는 당연히 그 속에 무게가 실리게 되는 것이죠. 19절입니다. 사람의 얼굴이 물에 비치듯이 사람의 마음도 사람을 드러내 보인다. 그래서 내 마음이 내 눈을 통해서 드러나듯이 중요한 것은 내 마음 내면이다. 그래서 성령의 9가지 열매는 대부분이 마음과 내면과 관계성을 얘기하죠. 사랑과 희락과 화평, 이거 다 마음 내면 아닙니까? 그래서 하나님은 내 마음의 중심을 보시고 마음의 중심을 다스리십니다. 그래서 오늘도 이 새벽에 개인 기도하실 때도 그렇고 늘 내 마음을 주님으로 체험받도록 기도하십시다. 20절입니다. 스올과 멸망의 구덩이가 만족을 모르듯 사람의 눈도 만족을 모른다. 자, 인간 탐욕은 하나님 없이 내가 만족하겠다 이거죠. 그건 결국은 뭐죠? 죽음이잖아요. 수월과 멸망의 구덩이. 그런데 그 인간의 죄성, 탐욕은 끝이 없다는 거예요. 이게 제일 큰 문제입니다. 하나님으로 체험받지 않으면은 참 만족 대신 하나님 체험받지 않으면은 다른 것은요. 우리를 어떻게 합니까? 죽일 때까지 어 우리를 어렵게 만들죠. 그게 이제 중독 아닙니까? 그래서 나쁜 것은 중독이라고 안 그러죠. '아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는데 중독됐다.' 뭐 표현상으로 그렇게 할 수 있지만 그건 좋은 결과죠. 근데 중독은 다 결과가 뭐죠? 죽인다는 거예요. 가족 관계도 죽이고 그다음에 내 마음도 죽이고 부부 관계도 죽이고 그래서 그게 바로 스올과 멸망의 구덩이죠. 그게 탐욕의 끝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참 만족은 하나님밖에 없다. 이거를 기억하면서 혹시 우리 속에 뭐 안 좋은 동영상에 정말 그게 중독됐다든지 아니면 도박에 중독됐다든지 아니면은 뭐 명예욕에 중독됐다든지 그 어떤 중독도 당장 끊어야 됩니다. 하나님으로 체험받아야 됩니다. 21절입니다. 도가니는 은을, 화덕은 금을 단련하듯이 칭찬은 사람됨을 달아볼 수 있다. 자, 그러니까 불을 떼보면은 불순물이 제거되듯이 한번 칭찬을 해보면은 그 사람이 정말 교만해지지 않고 나는 뭐 그런 사람입니다. 말로는 그런데 속으로 교만할 수 있잖아요. 근데 칭찬을 해보면은 내 마음 중심이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것이 늘 있다면은 그런 상황이 돼도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그리고 교만해지지 않고 그렇죠. 22절 어리석은 사람은 곡식과 함께 절구에 넣어서 공의로 찧어도 그 어리석음이 벗겨지지 않는다. 이 어리석음 우리는 이제 어리석음 그러니까 뭐 공부를 잘하고 IQ가 좋고 이게 아니라 성경의 어리석음의 반대말이 뭐죠? 지혜인데 지혜는 여호와를 경외하는 거죠.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으면요. 우리 속에는 정말 그 어리석음이라는 껍데기가 절대로 벗겨지지 않습니다. 그것이 인간은 자꾸 그거를 막 겉으로 막 감싸 안으려 그러죠. 그래서 명품으로 치장하고 자기의 어떤 외모로 치장하려고 하고. 저는 진정한 그리스도인이라면은 깨끗하게는 살아야 되겠죠. 외모도 단정하게. 그러나 저는 치장하지는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은 그게 어리석기 때문에. 중심이 하나님께 있으면은 심플합니다. 정말 내 삶이 깨끗하고 단아하고 단정하고 왜냐하면 내 내면으로 하나님으로 체험받기 때문에. 23절에 너의 양떼 형편을 잘 알아두며 너의 가축들에게 정성을 기울이라. 자, 이 표현은 당시에 정말 하나님으로 충성된 사람은 이제는 가정에, 가족에, 또 가족 사업에 충성을 다 자기에게 맡겨진 일에. 근데 이제 이 부분을 영적으로 해석할 때는 이제 교회 안에서 영혼에게 우리가 항상 관심을 가져야 된다. 최선을 다한다. 이런 부분으로도 제가 적용을 하게 됩니다. 24절을 보시면은 재물은 영원히 남아있지 않으며 왕관도 대대로 물려줄 수 없기 때문이다. 그렇죠. 재물의 삶의 가치를 두는 거나 왕관이라는 명예의 가치를 두는 거는요. 결코 그것은 오래 가지 않습니다. 사람이 정말 돈 가지고 저 세상 가지 않잖아요. 하나님 나라 가지 않잖아요. 그다음에 명예로도 하나님 나라 가지 않습니다. 그런 의미로 물질은 다 사용으로 생각해 목적이 돼서는 안 되죠.
25절입니다. 그러나 푸른 밴 뒤에도 새풀이 돋아나니 산에서 꼴을 거둘 수 있다. 그래서 이런 재물, 명예 이것이 아니라 이제 풀과처럼 이것은 뭐죠? 하나님 주신 그 자연스러운 하나님의 공급. 이거는 이제 우리 기독교 어떤 영적인 진리로 얘기할 때는 하나님은 하늘에서 만나를 주시듯이 일용할 양식을 주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참 그런 생각을 합니다. 목회자가 이제 나중에 이제 은퇴를 하면요. 뭐 예를 들어서 나이가 돼서 은퇴를 하면은 일반적인 세상에서는 목회자가 평생 목회했기 때문에 그렇다고 교회의 뭐 어떤 목회직을 그러니까 섬김을 할 수는 있겠지만 직분을 가지고 하는 것은 계속 해서는 안 되잖아요. 또 다음 세대 목회자들을 위해서도 그렇고 또 더 업데이트된 어떤 사역을 위해서도 그렇고. 그럼 목회자는 그냥 기도하고 뭐 그런 거 얼마든지 할 수 있죠. 그렇지만 그렇다고 막 건강한데 일을 안 할 수가 없죠. 그런데 예를 들어서 평생 목회를 한 사람이 일반 직장을 다시 갈 수는 없잖아요. 뭐 능력도 안 되고. 그렇지만 뭐 소위 말해서 우리가 이제 어떤 그 일터 현장은 얼마든지 갈 수 있죠. 뭐 맥도날드 가게 가서 일을 할 수도 있고. 그런데 어떤 일이든지 다 하나님의 귀한 일이라는 겁니다. 그게 바로 푸른 밴드에도 새풀이 돋아나고 산에서도 꼴을 얻을 수 있는 겁니다. 그런데 세속적인 개념으로 이런 일은 뭐 귀한 일이고 이런 일은 귀하지 않고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여기 에나브에 키와니스라고 있죠. 키와니스. 그게 이제 재활용 물품을 다 걷어 가지고 그래서 함께 또 나누는 너무나 귀한 non-profit 그런 단체예요. 그런데 거기에서 일하는 많은 분들이 다 전문 분들이에요. 그러니까 다 은퇴를 하셨으니까 대부분 연세가 뭐 60세 후반이나 70세 뭐 심지어는 70세 후반 그런데 전문 인력들이었기 때문에 뭐 에나브 같은 경우는 뭐 교수님들 그다음에 뭐 전문 프로페셔널 일들 하신 분들이 다 대단히 많습니다. 그런 분들도 다 그렇게 자원봉사 그다음에 일용할 양식의 개념으로 살아가 저는 이것이 진짜 사회가 아름다운 잠언의 모습의 그 모습이라고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부분을 저희가 돌아보고요. "어린 양의 털로는 너의 옷을 지울 수" 그렇죠. 하나님 주신 자연의 일용할 양식으로 순양으로 밭을 사들일 수 있으며 염소의 젖은 넉넉하고 너와 너의 집 식구의 먹을 것을 우리가 공급을 받는다는 겁니다. 자 그다음에 여기 마지막에 "너의 여종의 먹을 것까지 있을 것이다." 자 여종의 먹을 것까지 있다는 게 뭐죠? 이거는 바로 어 이제 사회의 어떤 계층이 나눠지는 거잖아요. 종이라 그랬으니까. 그런데 기독교는요. 막 혁명을 해 가지고 공산주의하고 이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그 직분이 다 다를 수 있고 그렇지만 여종의 먹을 것까지 공급해 주는 그것이 건강한 사업. 오늘날로 얘기하면은 여러분들 중에 사업의 어떤 운영주다. 내가 뭐 소규모 사업도 하고 자영업을 하시고 이럴 때 종업원 두지 않아요. 종업원까지도 먹을 것까지 함께 나누는. 그래서 이 팬데믹 기간에 진짜 귀하신 그 사업 운영주들은 이제 종업원들 근데 그중에서 인제 뭐 미국 상황 속에서는 이제 어떤 사회적인 스테이터스가 없이 뭐 소위 말해서 불법 체류로 일하는 분들이 계시잖아요. 멕시코에서 오신 분들 많이. 그게 사회 현상입니다. 근데 그런 분들은 스티뮬러스 체크라 그러죠. 이렇게 정부에서 주는 체크까지도 받을 수도 없는 그런 분들을 위해서 건강한 사업을 운영하시는 분들은 그렇게 일용직 하시는 분들에게 참 많이 도움을 주는 저는 이 잠언을 우리가 잘 이제 묵상하고 적용할 때 정말 성숙한 관계, 성숙한 내면, 성숙한 사업의 영역으로 나아간다고 믿습니다. 자, 잠언을 우리가 묵상하는 방법 중에 하나가 이제 스스로 묵상하는 겁니다. 제가 이제 침묵 가운데 이제 이렇게 말씀을 올리면은 한번 눈으로 읽으면서 나에게 남이 아닙니다. 나에게 가장 와닿는 말씀을 한번 무엇일까 묵상을 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제 개인 묵상으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아멘. 읽으시면서 나에게 가장 와닿은 구절이 뭘까요? 성령께서 주시는 오늘의 구절입니다. 성경을 읽으실 때 거울로 나를 봐야 됩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비춰준 거울로 보시고, 그 말은 달리 말하면 말씀의 거울로 나를, 남이 아니라 나를 보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구절에서 저는요, 이 새부치는 새부치로 쳐야 철이 철을 날카롭게 하듯이, 참 이런 부분에서 정말 우리 교회가 이 진짜 가족 안에서 서로 하나님 안에서의 발전적인 관계가 되는, 그냥 아무 말도 안 하고 아무 조언도 안 받고 아무 충고도 안 받고 그런 것이 아니라 같이 함께 나누는, 그리고 같이 받는 그런 교회가 되도록, 그다음에 너의 양떼의 형편을 잘 알아도 너의 가축대의 정성을 기울여라. 그래서 좀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제 저희가 6월, 7월, 8월은 목회자들이 개인적으로 저는 한 분 한 분을 계속 뭐 어떤 모습으로든지 함께 기도하고, 또 이 팬데믹 기간을 이제 맞춰 가잖아요. 그래서 한 분도 빠짐없이 한번 신앙을 같이 격려하고 돌아보는 그 일을 하려고 합니다. 27절에 너희 여종의 먹을 것까지.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이 사회에서 부하 직원에게, 아니면은 소규모 상업하실 때 그 종업원들에게 정말 크기까지도 건강한 사업을 운영하는, 그다음에 우리 교회가 정말 직분자들이 함께 건강하게 사역하는 그런 교회가 되도록 그렇게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저 자신에게 한번 그 이 말씀을 저는 오늘도 돌아보며 나누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정말 주의 말씀 따라 주의 사랑으로 씨를 뿌릴 때 거두게 될 줄 믿습니다. 거두리로다 거두리로다 기쁨으로 단을 거두리로다면 거두리로다 거두리로다 기쁨으로 단을 거두리로다. 아멘. 열매로 말하는 개인과 가정과 교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원합니다. 이번 주는 우리 잔 코스키 목사님입니다. 여러분 아시는 분은 아시겠지만 정말 귀한 평생 선교사로 사역하시고, 특별히 미국 백인으로서 중동 사람이 많은 이 디어본에서 현장에서 사시면서, 그리고 무슬림들을 위해서 평생 헌신하신 분이십니다. 그런데 최근에 이제 병을 얻으셨습니다. 루게릭 병이라고. 이제 몸이 근육이 점점 약해지는. 그래서 의사가 하시는 말은 몇 년 기한이 없다고 하십니다. 그리고 이제는 걷지도 못하시는, 잘 걷지 못하십니다. 그런데 이번 주 토요일 날 저희가 이 디오본에 가서 이 정말 마지막 순간까지 최선 다하시는 우리 잔 코스키 목사님과 같이 예수 CD와, 또 우리 이제 마스크 이제는 많이 이제 안 사용해도 되지만 그래도 아직까지는 사용해야 됩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제까지 만든 것 다 이제 모아 가지고 이제 이번 주 토요일에 디오본에 가서 이제 마스크 사역을 하려고 합니다. 우리 잔 코스키 목사님 위해서 이번 주에 꼭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축도하겠습니다.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구속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님의 우리를 깨닫게 하시는 교통하심이 늘 주님 말씀을 내 가슴에, 내 삶에 비추고 주의 말씀으로 연단받아 세상의 소금과 빛이 되고 사랑의 씨앗을 뿌리기로 다짐하는, 열매 맺는 것을 믿는 주의 백성들의 삶 위에, 또 각 가정의 자녀들 위해, 청년들 위해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아멘.